자,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10장, 11주차 성령과 새창조 새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창조, 새언약, 이 개념들이 뭘까? 네? 구약과 신약에서 이 개념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게 1차적으로 저희가 조사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사역에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종말의 영이에요. 종말의 영. 그래서 성령은 종말,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뜻이에요.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등장할 하나님의 영인데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질 종말의 영에 대한 구약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같은 경우 베드로가 오순절날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영은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특별한 자들에게만 임했어요. 왕과 선지자, 사사와 같은 자들, 특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만 성령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엘서에 보게 되면 종말의 때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종말의 축복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말의 메시아가 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어요. 앞에서 살펴보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살펴보았고 오순절날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종말의 영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는 보자라는 거죠.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종말에 나타나는 영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에스겔은 새 백성의 창조, 새 창조를 이야기해요. 에스겔 37장 같은 경우는 마른 뼈 골짜기, 마른 뼈들로 채워진 골짜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말의 영이 임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부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새 창조, 단순한 백성의 창조를 넘어서는 온 세상의 새 창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언약 이야기를 에레미야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과 연관되어 이루어질 중요한 세 가지 사역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창조와 새 창조는 하나로 묶어버리고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겠죠. 1, 2.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새 언약과 새 창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여기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번 장의 목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종말의 영의 사역들은 오순절 사건 그리고 교회의 탄생에 대한 해석학적인 배경들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것들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면 오순절 사건, 교회의 탄생,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에 대한 종말론적 영으로서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에레미야와 에스겔의 새 언약과 새 창조. 그래서 에레미야는 새 언약을, 에스겔은 새 창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새 창조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게 되면 참 그 마음이 답답해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다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또 얼마나 포악하고 악해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쫓겨나고 맨날 싸우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아담의 저주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반복되는 실패들이다라고. 아담의 저주는 뭐예요? 죄와 불순종이죠. 죄와 불순종으로 사망을 경험하게 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일을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죄와 불순종을 반복을 해요. 아담의 저주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점철하고 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영웅들이 모세와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각각 예언의 말씀을 남겼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그 유언이 신명기 28장에서 30장까지 걸쳐서 28, 29, 30장에 걸쳐서 유언의 말씀을 남겨줘요. 이 유언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실패할 것이다라고 예언해요. 그리고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려주실 것이다. 되돌려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실패에 대한 원인으로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할례 받지 못한 기와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들의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는 때에는 할례 받은 마음을 특별하게 줄 것이다. 라고 모세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로부터 한 수백 년 지났어요. 모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포로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넘어간 시기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했던 포로기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힘든 날들을 보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모세와 세웠던 언약과 달리 모세 때는 뭐예요? 율법을 주었잖아요. 돌판을 주었어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은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뭐냐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마음 안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 요거는 성령을 통해서 온다 그죠? 그래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질 것이다.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은 특별한 중재자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직접 이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을 다 모시고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고 그것을 근거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이 새 마음 안에는 그들의 새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요거는 고린도전서 2장하고 9장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 개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니 성전이다. 또 너희 공동체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레미야와 굉장히 좀 가까운 시기에 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자, 에스겔도 아까 그 새 창조, 마른 뼈의 어떤 무덤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창조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새 창조와 새 언약이 함께 갑니다. 에스겔은 이 새 언약을 평화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혹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언약과 새 창조가 함께 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에스겔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물로 마음이 씻겨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손보다도 마음이 씻겨지고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새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36장. 그리고 부드러운 새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하여 하나님의 법을 알고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의 새 언약과 에스겔의 영원한 언약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죠? 부드러운 마음, 할례 받은 마음 안에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 주어지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할례 받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받은 마음을, 즉 성령을 모시고 사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다. 그리고 순종하여 그 언약을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님 간에는 평화가 존재하고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마음, 성령이 거하는 새로운 마음, 할례받은 마음이고 그 결과 순종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담의 불순종을 극복하는 순종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면은 인간 편에서 순종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 쌍방의 관계예요. A가 B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B도 A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새 창조라고 하는 사건을 인간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창조가 되죠. 그 다음에 또 36장 11절에서 에스겔은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들의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기로 쫓겨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보내어주고 그들이 번성하게 해주고 그 수가 증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거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희가 번성하고 땅을 채워라 그랬잖아요. 땅을 채우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새롭게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건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새롭게 창조하고 이제 땅을 채우고 번성하라는 아담에게 주셨던 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에스겔 36장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땅도 아담의 저주를 극복하고 아담의 저주가 뭐였어요? 땅에 대한 아담의 저주?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과일 대신 열매 대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노동하고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에스겔 36장에서 땅도 아담의 저주를 극복하고 열매들을 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 뭐라고 불리냐면 36장 에스겔 36장 35절에 보면 에덴의 정원이라고 불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덴의 정원. 에덴의 정원.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 새 언약 이야기, 에레미야의 새 언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새 언약을 또 새 창조로 이해를 해요. 동일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창조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창조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땅에서 번성하고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거하는 땅도 아담의 저주를 극복하고 열매들을 내고 에덴의 정원이 되고 에덴의 정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정원에서 아담이 쫓겨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에덴의 정원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땅을 약속의 땅을 에덴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고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바로 아담이 쫓겨났던 천국, 에덴의 땅, 처음 그 천국, 에덴의 정원, 에덴이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자신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이 거하는 땅이 바로 파라다이스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새 언약의 개념이 에레미야에서 강조되고 에스겔에 의해서 새 언약의 개념과 더불어 새 창조의 개념이 강조가 되더라.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등장을 하고 있다.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영, 그 다음에 순종하게 하시는 영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중간기 유대 문서들, 중간기 유대 문서들을 보게 되면 중간기 유대 문서니까 조금 뭐랄까 에레미야, 에스겔, 에레미야 그다음 에스겔보다 좀 뒤에요, 그죠? 에레미야, 에스겔은 기원전 6세기, 7세기인데 이 사람들은 주빌리는 기원전 한 3세기 정도, 기원전 3세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빌리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할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가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할 것이고 따라서 그의 결과 계명을 준수하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빌리, 안식일이라는 뜻이잖아. 안식. 이스라엘이 7년씩 7번 했을 때 7년씩 안식일을 쉬게 되는데 7번째, 이 7년의 7번째, 즉 49년째가 주빌리잖아요. 이날에는 빚이 탕감이 되고 노예들이 풀려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세팅되는 그날이에요. 주빌리. 그 다음에 쿰난 공동체도 이스라엘의 사해에 쿰난 공동체가 존재했었죠. 그들은 자신들을 종말의 공동체로 간주했어요. 크리스찬들처럼. 기독교인들처럼 쿰난 공동체도 자신들을 종말의 공동체로 간주하면서 자신들은 성령이 거하는 새 언약을 이미 경험했고 그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풍부한 유대인들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새 아담으로 이해가 되고 또 성령의 사역이 새 창조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초대 교회가 이렇게 새 언약, 새 창조, 새 인류, 새 아담, 하나님의 영, 성령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런 유대인들의 배경 속에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이런 유대인들의 이해 속에서 특별히 초대교회의 탁월한 신학자 바울은 성령의 새 창조와 새 언약의 사역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예수를 새 아담, 새로운 아담으로 제시하고 옛 아담의 자손들에게 임하여 예수와 연합한 성도들을 새로운 인류라고 그렇게 불러요. 따라서 이 새로운 인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경험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쿰난 공동체처럼 바울도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약속했던 새 언약, 새 창조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 배경에는 예수가 바로 새 아담이고 성령이 바로 종말의 영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할례를 주는 종말의 영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두 아담과 인류, 자,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두 아담과 인류의 운명이 등장을 하는데, 인류의 운명은 두 명의 아담이 제시하는 두 가지 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 1이 있고 아담 2가 있죠. 이 첫 번째 아담이 있죠. 그 다음에 새 아담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아담은 죄와 죽음을 인류에게 가져왔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죄는 윤리적인 개념이에요. 첫 번째로 증거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죠.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도 있고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죄는 영적인 존재예요. 능력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 개념도 중요하다. 특별히 아담의 이야기에서 죄는 불순종의 죄죠. 불순종.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윤리적인 죄였어요. 그런데 이 이후로는 이 윤리적인 죄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인 죄가 인간을 다스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사망이 인간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사망도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 윤리적인 개념인 동시에 인류를 다스리는 영적인 권세로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은 윤리적인 개념인 동시에 영적인 권세다. 바울의 어떤 그런 신학에서. 그래서 첫 번째 아담에 의해서 인류의 길이 이렇게 죄와 사망으로 결정지어졌다. 근데 그렇게 됐으면 끝났을 텐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그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왔는데 이제 바울은 예수를 새로운 아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새 아담께서, 여기 새 아담 예수와 그의 사역 나오잖아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과 연합한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의롭다라고 칭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죄를 용서해 주셔버렸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존재로서의 죄가 성도들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의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는데 죄인으로 경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타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사망에 묶여 있을 수가 없고 부활을 경험하시게 되셨어요. 영생을 경험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하여 자신과 연합된 새 인류에게, 예수님하고 연합된 새 인류에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에 묶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부활과 영생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새 아담 예수의 인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가 제시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불멸의 영광,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옷을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멸의 영광도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다시 찾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도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불멸의 영광으로 덧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불순종하는 마음이 아담과 그의 인류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담의 저주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아담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마음, 아담에게 속했던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보내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새 아담이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이야기했던 새 언약. 자, 먼저 성령은 새 아담과의 연합을 통한 새 인류의 탄생을 가져와요. 새 창조죠. 새 창조. 탄생. 그죠? 아담을 창조했듯이 예수와 연합한 자들을 살려주셔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세요.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죠? 죄의 용서 받았죠. 사망으로부터 부활을 시켜주시죠. 그죠? 부활의 영이에요. 아까 에스겔에서 죽어있는 백성들을 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율법의 요구들을 완성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요거 새 창조, 새 언약, 할례 받은 마음, 앞에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약속했던 것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가 보낸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율법에 반하여 생명을 가져오는 성령의 법이다 라고 불러요. 생명을 가져오는 성령의 법이다. 그리고 이 성령이 하는 중요한 사역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아담과 인류의 운명이 첨예하게 갈라진다. 자, 여러분 새 창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좀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긴 한데, 자, 첫 창조 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담에게 임해서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이때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새로운 창조가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예수가 보내신 영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겠죠. 자,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할까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를 믿을 때의 성도들이 믿을 때에 성도들이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시에 죽고 부활했듯이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은 세례를 통해서 죽고 부활하는 경험을 영적으로 체험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믿을 때에 연합할 때 이때 성령이 개입을 하시죠. 그죠? 이때 개입을 하세요. 성도들이 믿을 때에 믿고 회심하게 해주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성도들의 회심에 깊이 개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 이제 부활했으니까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는 더 이상 아담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이제 성령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기쁘게 쭉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 아담의 영인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 생명으로 들어와 내주하며 거한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쭉 새로운 삶 가운데서 성도들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 이상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고통받으며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성도의 구원과 새 창조에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하고 죽고 부활하고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했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옷 입는다. 옷 입는 게 뭘까요? 신분을 이야기해요. 신분. 새로운 신분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최근에 과잠을 맞췄어요. 그죠? 과잠을 맞춰서 교수님도 어제 받았는데 과잠을 입으면 거기에 호서대학교 기독교 학과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무 사람이 아니라 호서대학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기독교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것은 내가 자연인이 더 이상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영적인 세력이 나를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그리스도가 나의 새로운 신분, 나의 새로운 과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새로운 과잠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얘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 내 아들 이렇게 되는 거고
영적인 세력들이 사망과 죄와 권세가 나를 보면 쟤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네. 내가 더 이상 제 주인이 될 수가 없네 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것은 외면적인 현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현상에도 영향을 미쳐요. 즉 예수의 성품과 자아가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잠을 입으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오세대 기독교학과 과잠 입고 가서 저기 가서 뭐 술 마시고 고함 지르고 뭐 천호지에서 막 망나니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거기에 맞는 우리가 행동을 좀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자아가 내 것이 되어야 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자아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나에게 임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성품, 자아를 의미하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녀의 차이, 종과 자유인의 차이,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이 등 옛 세상에 속한 모든 구분들이 다 철폐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옛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옛 세상에 속해 있던 이런 차별, 차이 혹은 어떤 인종적인 차이나 구분들로부터 전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제 옛 세상이 아니라 새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바울의 신학에는 종말론적인 긴장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옛 세상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새 세상, 옛 세상 끼었어요. 옛 세상도 경험하고 새 세상도 우리가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항상 종말론적 긴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망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죄가 우리를 여전히 조금씩 괴롭힌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요때. 그죠? 요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미래의 사건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창조의 완성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때도 주님의 재림의 때이다. 그렇지만 성령은 선수금, 계약금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왜? 부활의 때에 부활을 이루시고 새 창조를 완성하실 분은 예수님인데 그의 영을 통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 종말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1번, 2번 했고요. 이제 새 언약의 성령과 할례받은 마음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한번 자세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